역사에는 음도 있고 양도 있고 역사에는 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힘겨웠던 역사의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은 그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3.1절 제10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19년 104년 전 우리의 선조는 하나된 마음으로 단결하여 일제 지배에 항거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33인의 민족 대표들이 종로구 인사동 태화관에서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이후에 탑골 공원에서 약 5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대한문까지 행진한 시위 행진을 시작으로 하여서 대한 독립 만세 운동은 전국 각지로 확대되어서 전국 곳곳에서 1,500회 이상의 만세 운동이 일어났으며 간도와 연해주 등지로 확산되어 당시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있던 일본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거국적인 민족 독립 운동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은 한국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연 독립 운동이며 대한 독립 만세의 물결과 함성이 한반도를 뒤엎으며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일제에 맞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폭력 만세 운동입니다. 일제는 무자비하고도 극심하게 탄압하며 저지했지만, 그러나 3.1 만세 운동의 피맺힌 외침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알리는 서곡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총독부의 기록에 의하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벌어진 3.1 운동은 집회 인원 숫자가 106만 명이었고 그중 사망자가 7,509명, 구속자가 4만 7천 명에 이르렀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일본 총독부의 공식적인 기록이 이렇다면 실제로는 3.1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200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것이고, 일본이 밝힌 7,509명의 사망자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최고의 민족 운동이었던 3.1 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국외에서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 민족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948년 제헌 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될 당시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3.1 운동을 통해 건국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결국은 우리나라 제헌 헌법의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3년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에서도 3.1 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1919년에서 2023년 역사의 시간은 어느덧 104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이 104년 전 한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대한 독립 만세의 정신은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고
계승해야 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나시나요? 그때 우리나라가 4강의 신화를 써내려간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서 목이 쉬도록 대한민국을 외치고 외쳤습니다. 응원만 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경험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23년 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 촛불과 태극기, 태극기와 촛불, 그렇게 양분되어 있고 매번 바뀌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은 거의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고는 정치의 이야기, 이념의 이야기는 대화의 주제로는 꺼내지 않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암묵적인 룰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도 그러한 정치나 이념의 이야기 끝에 서로의 성향과 추구하는 바가 확연하게 다름을 확인하게 되면 관계가 어색해지고 서먹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을 열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는데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보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더욱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정치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외교도, 안보도, 경제도, 수출도, 국제무역도, 특히 국내 물가와 금리와 서민 경제도 우려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우리나라를 향한 북한의 위협은 모양은 다르지만 그 무게가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 전반에 여러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손에 촛불을 들고 혹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진영 싸움의 거친 들판으로 달려나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919년 3.1 만세 운동의 역사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너무나 컸습니다. 역사의 고증을 따라 써내려간 책이 있습니다. 3.1 운동의 정신과 철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자인 박재순 선생은 3.1 만세 독립운동이 기독교인들만이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그렇게 전제하면서 그러나 당시에 다른 종교에 비해서 턱없이 적었던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숫자가 적었던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다고 그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박재준 선생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운동 당시에 교부금을 내는 천도교 신도가 200만 명이었고 교적부에 이름을 올린 천도교 신도가 300만 명이었는데 그에 비해 기독교인의 수는 채 20만 명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에서는 매주 1회 이상 모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독교 청년연합회 YMCA 같은 전국적 연대와 조직이 유기체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앞장섰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3.1 만세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3.1 만세운동에서 물질과 외형적으로는 천도교가 중심이었다고 말한다면 3.1 만세운동의 정신과 전국적 확산은 기독교가 중심이었다고 박재순 선생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국지사 유관순이 거사 직전에 드린 기도, 그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관순 기념 비문에 새겨진 기도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유관순의 기도는 3.1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유관순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 독립만세, 대한 독립만세.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3.1운동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는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느헤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 중에는 드물게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고위 관리가 되어서 수산궁전에 머물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윗세대의 사람들이 고향 땅을 떠나온 지가 무려 140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 예루살렘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가장 큰 관심은 그의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올라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묻기 위하여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암담하고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대적들에게 환난과 곤고를 당하고 있는 중이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실 터인데요, 이 말씀 길지 않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5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더 그들의 권고와 예루살렘의 폐허는 이어집니다. 전체가 14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도무지 생각지도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일을 단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이제 재건 공사를 추진하려는 모든 과정 가운데 11번의 어려움과 막힘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겹게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서 떠나가면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를 구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민족에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놀랍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104주년 기념주일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거룩한 기도의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